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선교 한국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고 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성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성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조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주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성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성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어젯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로윈데이 축제 때 1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그래요. 거기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도미노처럼 그냥 무너져 내려서 조금 전까지 151명이 사망을 했어요. 151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자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애도를 표하고 가족을 잃은 분들, 또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국가 애도의 날로 대통령이 선포를 했습니다. 헬로윈 데이가 뭡니까? 헬로윈 데이. 귀신 축제입니다. 서양에서 그냥 수입을 그냥 걸러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귀신은 교묘하게 문화를 이용하거든요. 문화를 이용해서 침투합니다. 그래서 속아요. 그러니까 가면을 쓴 문화에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천사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부터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 차리해가지고 지가 예배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숭배받기를 원하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화를 불러일으켰어요. 아비규환 그 자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평, 원망, 거역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민수기를 불평수기, 원망수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모세 반대 운동을 일으킵니다. 모세 탄핵 운동을 일으켜요. 지금 강화문이 매주일 토요일마다 난리 법석을 떱니다. 양 진영이 모여가지고 한쪽은 대통령 탄핵하자고 모였고 한쪽은 그걸 반대하는 쪽을 또 모여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탄핵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타락한 인간 속에는 거역, 반항 DNA가 들어있어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어린 갓난 애기도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엄마 젖을 깨물어버려요. 왜 눈길을 나한테만 안 주고 다른 데 주냐고 깨물어버리는. 반항 기질이 있다니까요, 사람 속에는. 왜 이스라엘이 반항했는가, 반역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십시오. 반항의 거역의 제1주동자가 고라입니다. 고라는 조상이 레위,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지파잖아요. 그 중에 고핫의 손자 고라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핫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놀라운 직책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고라입니다. 이 사람이 제1주동자예요. 제1주동자. 모세 탄핵 운동의 제1주동자가 누구라고요? 고라. 네, 고라. 그 다음에 거기에 합세했던 지도자들이 또 다단, 아비람, 온, 이거 러우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합세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당을 지었다고 그랬죠, 오늘? 당이 뭡니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조직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반대운동, 탄핵운동, 거역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들의 반역에 또 250명의 지휘관들이, 족장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1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점점 이제 확산이 되잖아요. 이 탄핵운동 확산. 지휘관, 이름 있는 지휘자, 유명 인사 250명이 여기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반역에 가담했던 주동자들과 거기에 친족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가담했던 사람들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죽어요. 그 다음에 가담했던 지휘관 250명은 불에 타 죽습니다. 불에 타 죽어요. 그 나중에는 몇 명이 죽느냐?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그래도 모세를 거역해. 그러니까 일어나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만들었어. 민수기 16장 49절. 그래서 죽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 족장 250명 죽고 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대한 반역 사건이었다. 반역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모세 아론을 시기 질투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아주 험한 일이고 낮은 일이고 작은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높은 일이고 큰 일이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 3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반역운동을 일으킨 그들에게 너희의 분수가 지나치도다. 너희들이 지나치다. 자, 그 반역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 우리와 다를 바가 조금 더 없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총위에 높여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반역 원인입니다. 자,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5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입고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이렇게 묶어 놓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라. 자기들이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과 우리도 똑같다 당신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냐. 그런데 왜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반역의 이유예요. 사실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늘어뜨려 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기 쉬우니까 한번 보실까요? 39절과 40절을 보면 그 옷을 볼 때마다 달려있는 술을 바라볼 때마다 청색끈을 바라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인간에게는 방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욕심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청색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키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그래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옷만 입으면 그냥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모세와 아론 당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반역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거역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반역운동, 탄핵운동 다 그런 겁니다.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아. 뭐 너나 나나 같지 뭐. 그러니까 신약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만인 제사장이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어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정하면 안 되고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부모나 자녀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이요.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 선생님에게 준 권위가 있다고요. 학생들은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게 준 권위가 있다고요. 그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영적 지도자를 보고 어떻게 부릅니까? 신부라고 부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를,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권위를 인정해주는 호칭입니다. 그게. 자,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냈어.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특히 주동자, 제1급 주동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욕심을 품고 탄핵운동을 일으키고 선전선동을 하게 된 겁니다. 선전선동. 그러니까 다단, 아비란, 옴이 거기에 합세하게 되잖아요. 1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은 하나님께서 만든 성막의 성물을 옮기는 직임을 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작은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을 큰 일로 생각하고 비교하고 그 자리를 욕심을 낸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제사장 직분을 왜 구했을까요? 그러면 르우벤 지파거든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르우벤.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낀 게 아니고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이죠. 맏아들. 근데 그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어. 천인공노할 못된 짓을 했어. 아버지의 아내 서모지, 서모를 범해버렸어.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버립니다. 장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직분을 레위인들에게 준 거예요. 셋째 아들에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족보. 그리고 족보를 좋아하니까 내가 장자인데, 우리는 장자 후손인데, 우리나라는 장손인데,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만이 있었던 거죠. 불만. 근데요, 이 고라를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단, 아비람, 온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원래 이스라엘은 광야를 행진할 때, 옮길 때마다 진을 쳤어요. 진을 칠 때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의 12지파가 진을 쳤는데, 남쪽 지파는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가 남쪽 지파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같은 동네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옆 동네에 옆에 살았거든. 이웃 사촌이라. 이웃 사촌. 그래서 이웃이 참 중요해. 이웃의 영향, 환경의 영향을 사람들은 받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거역하는 반항운동, 탄핵운동을 일으키니까 안 그래도 장자 지파로서의 그 자존심 상했다고 늘 마음에 불평불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아.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합세를 금방 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웃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이웃의 영향이 이만큼 큽니다. 안 좋은 일에는 합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같이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합세하게 된 이유가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불평분자를 좋아해요. 불평분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같이 손을 잡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보자고. 이 사건에 대한, 고라 반역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기가 제사장 직분들을 탐내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정말 하나님이 그 향년을 받으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 향년을 받으시면 그들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문은 뭡니까? 레위 자손들아, 고핫 자손, 고라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분수가 너무 지나치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죠.
자, 민수기 16장 19절. 그래서 고라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거역하고 거스리고 반역하고 탄핵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두 사람 아론과 모세를 고라와 무리들이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뭘로 막아주었느냐? 영광으로 막아주었어. 영광의 구름이 떴든지 뭐 빛이 나타났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21절을 보십시오.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싹 다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자, 여러분, 반역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주 잘하십니다. 속 시원합니다. 하나님은 본 때를 보여주십시오. 아직까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자, 하나님 앞에 16장 22절을 보시라. 자,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싹 썰어버린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하나님 발을 붙잡고 제발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이 반역했는데 한 사람이 했나요? 고라 한 사람이 반역했다고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인데 백성 다 썰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모세의 기도를 우리 본받아야 돼. 중보 기도자들은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북한 땅을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진노 중에도 다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3,000개가 넘는 교회 다 부셔버리고 북한이 7교회 봉수교회 2개는 다 보여주기식으로 2개만 남겨놓고 선전선동의 대가들 아닙니까? 조작, 선동, 뭐 또 선전. 이거는 북한만큼 하는 나라가 없대 지금.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 쌓는 일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꼭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반역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 반역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역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 놓치면 안 되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계속해서 반역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민수기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반역자에게 합세하지 말아라. 반역자 곁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달려가는데 장로들이 그에게 뒤따라 갑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들의 물건도 만지지들 마라. 모든 이들의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떠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화를 당했죠.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주세요. 근데 반역은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25절) 26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와 그의 가족들도 있었고 친족들도 있었고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이 다단, 아비람, 온 그들 중에서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땅이 갈라져 죽었어요. 250명은 불에 타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원망할 배짱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땅이, 괴산에도 지진이 지금 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땅이 갈라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예, 우리 아파트 참 높이 지었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 요거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큰일 나는데. 내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전부 집을 딱정벌레처럼 다 지어야 된다. 흔들어 놓을 때는 따라 굴러가게 발통 달아가지고 발통 달아서 따라 굴러가도록. 이건 아파트 이거 조금만 흔들면 난리 난다 이거지. 근데 갑자기 땅이 쫙 갈라졌어. 그게 다 그냥 매장돼 버렸어. 순식간에 250명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 151명은 죽어도 지금 국가 애도의 기간을 선포해야 되는 난리란. 그 정도 됐으면 불평해도 입이 딱 다물어져야 되겠지. 그런데 또 뭐 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1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인간이. 아무리 보아도 경험을 해도 부딪혀도 얻어맞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정말 잘 안 변합니다. 제일 안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좀처럼 안 변합니다. 좀처럼. 자, 같이 한번 시작. 또 뭐 했다고요? 또 원망해. 이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걸 보고도 250명이 불고기 돼가지고 죽는 거 보면서도 오징어처럼 또록 말리는 걸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냐 이 말이야. 그런데 원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누가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 이런 게 내로남불이라고 해. 지들이 잘못해서 죽었잖아요. 에? 거역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죽은 거 아닙니까? 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져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회개해야지 가슴 치면서. 에? 여호와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하네.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죠.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거짓 선동 조작이라고 그래. 조작. 그리고 42절을 한번 봐요. 원망함 정도가 아니고 회중이 다 일어나가지고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치려고 합니다. 그때 부름과 영광이 막아주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향을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요. 분향을 한다면 향년이 올라가거든. 향년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심판의 손을 막아주는 연기예요. 막아줘. 그래서 연병을, 그러니까 전염병을 조금만 퍼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뭐가 시작이 되었다고요? 44절, 45절, 4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를 다
다 쏟아부으면은 백성 전체가 반역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4,700명만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종결이 되는데요. 자, 우린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생요,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 좀 섭섭한 게 있다고 섭섭한 그대로 감정 표현하면서 당짓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인생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90편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 건강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지나가나이다. 어떻게 간다고요? 인생 휙 하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불평불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도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낭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기 질투에서 해방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요, 부하내동되면 안 돼요. 자기 주관이 분명히 있어야 돼. 얘기 들어보면 알지요. 다 사람은 알게 돼 있어. 저 사람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나하고 감정이 통하니까 손잡으면 안 돼. 자꾸 충동질하고 선동하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야. 나까지 그 망하는 길로 네가 왜 끌어들이려고 그러냐 하고 물리쳐야지.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고라, 다단, 아비라몬이 자기 가족들 다 끌어들였어. 가족이라도 옳지 않은 길은 그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가족 정신 따라가면 안 돼요. 가족 정신. 진리를 따라야지. 말씀 따라야지. 바른 길을 가야지.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 간다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민수기에서 발견을 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 고라의 아들들이. 민수기 26장 제1급 주동자의 아들들이 살았어. 누가 살았어요? 고라의 아들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세가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거야, 이 아들들이. 아무리 1급 반역 주동자의 아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요. 순종하면 구원받아요. 순종하면 용서받아요. 쓰임받아요. 이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가지고요, 나중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쓴 시편이 있어요. 시편 84편과 85편이 대표적인 시요.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조상들이 간 길이 잘못 길인 줄 알고 반면교사로 삼고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한번 보십시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시작.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낫다고요? 절실히 깨달았어. 조상 고라가 반역 일으켜가지고 잘못된 길을 감으로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안 가겠다는 겁니다. 성전 뭐로 있는 게 좋다고요? 성전 문지기. 성전에서 고핫 조상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물을 어깨에 지고 옮기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이 귀한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왜 시기 질투가 생깁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라고. 열등감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사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세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자유함 때문입니다. 나의 자유. 거역하고 반항하면요. 거역하고 반항하면 제일 먼저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하면 거기에 제일 먼저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영적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를 놓고도 불평이 이렇게 많았더라고. 목사는 이런 부분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교인들이 이렇게 대들지 않으니까 돌 안 던지고 물러가라 그러지 않으니까. 저도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제가 마음에 안 든 부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응?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 알아요. 저는 부족한 게 제가 많이 있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이런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공격해도 그래 나는 공격 당해야지 그러니까 편하더라고. 목회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뭘 대단하다. 그러면 공격 받아야지. 그렇다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큰 반역 사건이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선물이라고 존중하고 순종해서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토록 축복, 은혜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토록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가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